사무엘상 3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네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원하니 네게 숨기지 말라. 네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네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시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에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우리 사람들에게 있는 비극 가운데 가장 큰 비극이 뭘까요? 물론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좀 뭐랄까요? 사람들 전체 인류라고 생각하면서 인류에게 있는 가장 큰 비극이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로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사람들은 가장 첫 번째로 전쟁을 꼽을 것입니다. 전쟁하게 되면 전쟁을 안 겪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겪어보신 분들도 계시고 전쟁하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비참합니다. 그래서 겪어보신 분들은 너무너무나도 생생하고 전쟁이 가져오는 그 비참함, 군인만 죽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도 엄청나게 죽고요. 삶의 모든 기반이 다 무너지고 잿더미가 되는 뭐랄까요? 그런 어떤 일을 겪으신 분들은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래서 전쟁만큼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지 말아야 된다. 사람들은 전쟁을 가장 큰 비극으로 여깁니다. 심지어 전쟁 자체를 무조건 전쟁은 악이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꼭 맞는 관점은 아닐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자연재해를 비극 가운데 또 꼽을 것 같습니다. 자연재해. 이건 인간이 갖고 있는 힘을 어쩔 수 없는 커다란 자연재해들. 수년 전에 있었던 쓰나미. 다 요즘은 화면이 다 나오기 때문에 그 엄청난 장면들.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그 쓰나미 밀려오는 그 앞에 무력하게 무너지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수십만 명이 죽었어요. 요즘도 지금도 지진이 계속해서 위협하고 있습니다. 에콰도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우리 한국도 뭐 안전지대는 아닐 수 있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자연재해 무섭습니다. 그 전염병도 큰 비극입니다. 중세시대 때 그 흑사병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사람들이 죽었던 기록이 있습니다. 들어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 이 전염병도 지금이 뭐 과학이 발달했습니다만 여전히 만만치 않은 위협이 있습니다. 메르스라든지 지카 바이러스라든지 얼마든지 어려움이 처해질 수 있다. 대형 사고들도 비극으로 들 수 있습니다. 한때 우리나라에 대형 사고가 좀 적었다가 몇 년 전에 있었던 세월호 사건은 이건 너무너무 충격적인 비극이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비행기는 아니지만 또 비행기가 가다가 사라져 버렸어요. 아직도 어디 있는지 못 찾고 있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요즘 또 제가 신문에서는 봤습니다만 별로 관심을 안 가졌는데요. 또 듣고 보니까 이거 엄청난 사건이 또 있더라고요. 가습기에 어떤 뭐라 그럴까요? 약품을 넣었는데 그것도 마신 아이들이 또 굉장히 많이 죽었다는 그런 또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이런 일들이 우리는 비극이다.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요즘은 뭐 걸핏하면 살인 사건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웬만한 살인 사건은 이제 보도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만, 뭐 살인 사건이 무슨 뭐 다른 사람을 뭐 죽이거나 그런 게 아니고 자식이 부모님을, 또 부모님이 또 자식을 죽이는 엄청난 사건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 비극입니다. 우리 뭐 전쟁이라든지 자연재해, 뭐 대형 사고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 다 비극입니다만, 이런 것보다 더 큰 비극이 있어요. 이 비극은 겉에서 볼 때는 비극이 좀 아닌 것처럼 보이고 인명피해도 당장은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만, 그로 말미암는 결과적인 나중에 결과를 볼 때 전쟁이나 자연재해나 어떤 대형 사고보다 훨씬 더 큰 비극이 있습니다. 인간의 문제는 이런 어떤 뭐 자연적인 재해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갖고 있는 늘 근본적인 문제는 영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고 한번 뭐가 가장 큰 비극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무엘상 3장은 우리에게 있는, 인간에게 있는 가장 큰 비극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가려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시대 말년이 그런 시대였어요. 오늘 우리가 묵상하려는 시대가 사사시대 말년인데요, 엘리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에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엘리 제사장이 있었어요. 대제사장이 있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상, 간단하게 말씀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 계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가 잘 안 나타났다는 거예요. 사사시대 말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 지내는 동안에 사사시대 말년쯤 되니까 거의 가나안에 완전히 그냥 물들어 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척은 하는데 속은 다 썩었어요. 자기를 섬깁니다. 자기를 위해서 삽니다. 그래서 어떤 일도 있었죠? 레위 사람이 하나 돌아다니는 거를, 레위 사람이 사실은 돌아다니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제사 시스템이 거의 망가졌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돌아다니는 레위 사람을 데려다가 자기네 집에 가정제사장으로 삼죠. 또 가정제사장으로 삼은 것을 다른 지파가 와서 보니까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엉터리 제사장을 또 뺏어가겠다고 전쟁을 벌입니다. 이런 것이 사사시대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레위인도 부패할 대로 불패해서 돈 몇 푼 때문에 이리저리 개인적인 제사장보다 지파 제사장이 좋지 하면서 거기서 이리저리 떠돌아다니고요. 나 첩도 얻고
또 죽은 자기 첩을 강간당한 자기 죽은 첩을 또 토막으로 내가지고서는 지파에 다 보내가지고 지파 전체가 전쟁을 하게 되고, 그래가지고선 베냐민 지파 남자들은 거기다 몰살하게 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사사시대 말년이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영적으로 혼탁했는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상 계시는 잘 안 나타나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진짜 안 나타난 것인가? 하나님은 계시하시기를 좋아하시고, 하나님,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께서 안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 이상이 희귀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말씀하시지만 깨달은 사람이 없었다라고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사장이 없었던가요? 제사장이 있었어요. 엘리 대제사장. 그 자녀들 다, 아들들도 다 있었습니다. 제사 제도가 안 작용했나요? 굴러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영적인 빛은 희미해졌습니다. 모든 종교적인 제도는 굴러가고 있지만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나 또 그것을 이끌어갈 하나님의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분명히 그런 하나님의 리더들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 전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하거나 사모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잘 나타나지 않았더라. 비극 가운데 비극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완전히 빛이 꺼진 것은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을 보시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등불이 완전히 꺼지지 않았어요. 거기 보면 물리적인 하나님의 등불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그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그렇게 이상이 보이지 않는 검은 암흑기의 시대가 되고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아직까지도 아주 희미하게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암시를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고 하나님의 계시가 안 나타나고 하나님의 이상이 안 나타나는 것만큼 비극은 없어요. 우리가 볼 때 그것은 별로 무슨 커다란 인명적 피해란 재산적 피해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그로 말미암는 나중의 결과를 생각해 보게 되면 이 비극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것만큼 큰 비극은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반역적인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전 안에서 아주 작은 사건이 하나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사무엘이라고 하는 어린 아이가 하나님의 전 안에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 어린아이를 부르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건 굉장히 작은 사건이에요. 별로 주목받지 못할 그런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만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그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이 가려진 시대고 가장 불행한 시대라고 한다면, 지금 어느 아이를 통해서, 비록 그 아이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그 비극을 반전시킬 수 있는 결정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을 때 사무엘은 하나님의 전원에서 자고 있었어요. 자기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니까 누구한테 갔어요? 엘리 대제사장에게 달려갔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이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는데 가서 자거라. 사무엘이 다시 돌아서 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또 부르십니다. 사무엘이 또 엘리 제사장에게 갑니다.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제가 여기 있습니다. 자, 분명히 사무엘이 환청을 들은 게 아니에요. 진짜 들은 거예요. 누군가 부르는 음성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분명히 누군가 불렀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만, 엘리는 다시 돌아가서 자기 하는데요. 거기 보면 7절 말씀의 중간에 해석이 좀 들어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해석을 달고 있는데,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전반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앞에 부분만 갖고 한다면 사무엘은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였을까요? 3살 때서부터 하나님의 전 안에서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상태는 아닙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직 개인적으로 받지 않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그러지만 하나님과 개인적인 인격적인 그런 관계로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받지 않았다라는 뜻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밤에 지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개인적으로 지금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왜 밤이었을까요? 예? 낮에가 아니라 왜 밤이었을까요? 사무엘만 만나고 싶어 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누구를 빼버리고요. 엘리는 빼버리고 사무엘만 만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참 기가 막힌 순간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예? 사무엘이 다시 또 엘리한테 갑니다. 그때서야 엘리가 사무엘을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깨닫게 됩니다. 예? 왜 이렇게 늦었을까요? 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실 줄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영적인 둔감함이에요. 대제사장으로서 이 아이를 부르실 거라고 생각하지 못한 영적인 둔감함. 이 영적인 둔감함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아주 심각한 죄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엘리가 이번에는 사무엘한테 가서 다시 누웠다가 부르는 소리가 들리거든 이렇게 응답하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자,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한테 내가 듣겠습니다 라고 말하라고 하기보다는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I am listening 이라고 말하라기보다는 Your servant is listening 이라고 대답하라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엘리 제사장이 그제서야 이 사무엘을 서번트로 주의 종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무엘도 그 점에 대해서는 다른 질문하지 않습니다. 자, 가서 자라고 하니까 사무엘은 가서 또 다시 자게 됩니다. 참 순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또 부르십니다. 자, 부를 때 이름을 몇 번 부르던가요? 2번. 성경에서 이름을 2번 부를 때는 중요한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 아주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쓰실 때마다 사람의 이름을 2번 불렀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예? 사무엘이 응답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예?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사실 또 맞고요. Your servant is listening. 당신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참 중요한 순간입니다. 앞에 1절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시대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가지고 이상이 잘 나타나지 않았던 시기인데 하나님의 지금 이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예? 누구를 통해서? 예, 사무엘을 통해서. 예, 나이가 어리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안 나타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안 나타난다. 오늘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을 오늘은 성경이 깨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상대는 자기 자신을, 이 사무엘은 자기 자신 주의 종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11절서부터 14절까지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할 것이다. 그래서 듣는 자마다 2귀가 울릴 것이다. 2귀가 울린다. 확실하다. 이것은 절대로 모를 수 없다. 라고 하는 확실하다고 하는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내용은 뭐예요? 엘리 집을 내가 심판하겠다. 이미 2장에서요. 엘리 집안이 이렇게 될 것이다. 말한 것을 내가 반드시 시행하겠다. 끝까지 이룰 것이다. 영영토록 심판할 것이다. 그 이유는 엘리가 알고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3절에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그리고 더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엘리의 아들들이 죄를 졌어요. 저주를 자청했어요. 죄가 보통 심각한 죄가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엘리 대제사장이 아버지로서 그것을 금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엘리 집안의 죄는 재물이나 예물 이런 걸로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기가 막혀요.
예? 그 당시 어느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지 않는 때에 이 어린 아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는데 그 말씀이 또 뭐예요? 그 말씀의 내용이 뭐예요? 예? 사무엘이 지금 스승님으로 떠받들고 있는, 어떻게 보면 떠받들고 있는 그 스승님의 집안이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말을 잘 못해요.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이게 너무 무서운 얘기니까, 예? 하나님이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영이 속함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이 엄청난 심판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을 못해요. 그랬더니 엘리가 제가 무슨 말을 들었긴 들었는데, 예?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죠? 나한테 다 말을 해다오. 너 말 안 하게 되면 네가 벌을 받게 될 거야 라고 해가지고 사무엘이 이제 하나도 빠짐없이 숨김없이 다 얘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 대제사장의 집안을 영영토록 멸망시키겠다, 몰락시키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말을 다 들었을 때 엘리 제사장이 뭐라 그러죠?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소견대로 하실 것이니라.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냥 오케이, 그냥 뭐 저는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태도가 좋은 믿음의 태도입니까?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무슨 죄를 졌죠? 다 기억나시죠? 우리 성경 열심히 읽으니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이 사람들도 다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 대제사장 집안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다 제사장들인데 어떻게 했어요? 예,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재물을 갖고 오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중에서 재물이 받쳐지기 전에 꼬챙이를 가지고 좋은 부분을 자기네들이 다 가져갔어요. 여러분, 이거는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예? 사람들이 이거는 하나님 앞에 아직 받쳐지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드릴 수 없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제사장인데 내가 다 뺏어갔어요. 또 뭐가 있나요? 예? 회막에서 수종된 여인들하고 또 동침을 했어요. 이게 제사장들이 결코, 요즘 우리가 큐티 묵상하는 내용이 어디에 있죠? 뭐죠? 레위기잖아요. 레위기 매 장마다, 예? 제사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제사 매뉴얼이 나오는데, 예? 특별히 제사장들이 제사로 들어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때 잘못 다른 불을, 하나님께서 지정하지 않은 다른 불을 들이다가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어떻게 됐어요?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예? 제사장의 직분은 어떻게 보면 옷도 입고 그렇긴 합니다만 무서운 거예요. 예? 잘못하면 그냥 죽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그냥 안 넘어가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지은 죄는, 이거는 레위기에서 보게 되면 이거는 뭐 죽어도 마땅한 그런 죄악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대제사장의 아버지는 어떻게 했어요? 그거를 다 듣고 있으면 마음속에 근심까지 했지만 못하게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 성경은 그런데 못하게 한 것이 아니라 안 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관점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인 둔감함이에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이것만큼 큰 죄가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중한 직분을 받았는데 영적으로 둔감할 때 그것은 그냥 괜찮은 게 아니라 아주 적극적인 죄가 되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그 점을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때 만약에 엘리가 이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엘리 집안의 죄는 예물과 제물로도 절대 속할 수 없어 라고 그랬을 때, 그 말을 사무엘로부터 들었을 때 자기한테 드리지 않고 사무엘이지만 그 꼬마지만 그 아이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아이코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를 졌습니다. 앞으로 이 홈리와 비느하스를 절대적으로 못하게 하겠습니다 라고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고 회개를 하고 그렇게 했더라면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 그렇죠? 제물과 예물은 안 받으실지 몰라도 저도 그 마음은 받으시지 않으실까요? 근데 엘리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뭐라 그래요? 그냥 여호와시니 선하신 소견대로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게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 가운데 이 마음이 문제가 아닌가요? 예? 엘리의 이런 마음, 회개의 마음이 없어요.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죄에 대한 지적을 받는다 할지라도 죄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도 잘 없을 뿐만이 아니라
날카로운 지적을 받아도 거기에 대해서 애타하는 마음과 갈급한 마음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둔감해요. 우리가 전적으로 영적으로 둔감할 때가 갈급함이 없고 사모하는 마음이 없고 그냥 살다가 아닌 말고요. 우리 옛날에 텔레비에서 나오는 말로 그냥 냅두세요. 이렇게 살다 죽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정신이 바로 엘리 속에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엘리처럼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엘리 가문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시죠? 엘리 가문을 몰락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영적인 둔감함을 넘어서 하나님을 능멸하고 하나님 멸시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냥 이렇게 보내지 않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시딘영락교회 성도 여러분들 누구처럼 살아야 되겠어요? 사무엘처럼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무엘에게 임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1절에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서 이상이 희귀해서 잘 보이지 않았더라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19절 20절 21절에 가면 어떻게 바뀌었나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에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이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셨어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자, 우리 1절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잘 안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그랬는데 마지막으로 가는 뒷부분에 가면 하나님께서 실로에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라는 말씀으로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귀에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세상에서 주는 그 윤리적인 도덕적인 교훈으로 여러분들한테 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저 뭐 여러 가지 세상적인 교훈 가운데 하나로 들리지 않기를 바라요. 절대적인 진리로 영원한 생명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귀에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것보다 더 큰 비극은 없어요. 여러분들 중세가 바로 그런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중세가 한 주 500년서부터 그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1517년까지 그 약 1000년 동안을 중세라고 그러는데 1000년 동안 이 중세를 다른 말로 다크 에이지, 암흑기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암흑기. 1000년 동안이 암흑기였어요. 1000년 동안이 어두운 시대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볼 때. 왜 그랬어요? 촛불이 약했나요? 그 당시에 성당이 얼마나 화려했는지 가서 보시면 얼마나 화려했는지 어두웠나요? 그런 어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 1000년 동안 어두웠다 그래서 건물이 뭐 화려하지 않고 그런 거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이 등이요 길의 빛인데 그 말씀이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1000년 동안의 중세를 우리는 암흑기라고 부르고 있고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그 빛을 다시 회복시킨 사건이 바로 종교개혁 사건인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또 오늘 이 말씀을 한번 깊게 한번 묵상하십시다. 여러분, 언제 사람이 가장 높임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언제 사람이 가장 높임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세요? 오늘 말씀을 잘 보면요. 언제 사람이 가장 높임을 받는 것 같아요? 언제 여러분들이 높임을 받는다고 생각하세요?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사무엘의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하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더라.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것만큼 존중받는 일은 없어요. 이것만큼 높임받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만큼 존중받는 게 뭐가 있습니까? 사실 오늘 근본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여러분들 우리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좀 그런 대우 받고 싶어서 살고 싶은 것 아닐까요? 내가 하는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 내가 하는 말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맞습니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혹시? 사무엘이 그런 사람이에요. 사무엘이라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대요. 그만큼 존중받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자녀들한테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훌륭한
인생을 살게 되기를 기대하지 않으세요? 우리 자녀들이 나가는 길에 모든 사람들이 맞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대하면서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게 돈으로 될 일인가요? 여러분 돈이 많아지면 그 사람 앞에서 사람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하나요? 그 사람이 뭐 공부를 많이 했고, 공부를 많이 한 건 중요하긴 합니다만,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몽땅 다 맞는 말이 되던가요? 그 사람이 남보다 더 많은 재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뭔가 남보다 더 이룬 업적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진다, 그렇게 말을 하던가요? 아니에요.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의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못 듣고 있었던 그 하나의 말씀을 듣고 있었기에 사무엘의 말은 땅에 떨어지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으로 알았다고 하는 거예요. 인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 진정한 인정입니다. 그 어떤 인정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사무엘처럼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나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요. 어리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못 듣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성공이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간단하게 우리 자녀들의 성공이라는 게 뭐예요? 결국에는 우리 자녀들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있다. 이게 성공이에요. 이거는 자녀들의 성공뿐만 아니라 시편 1편 2절에서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로다. 누가 복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린다. 그 말씀 앞에 내가 내 인생을 걸고 나아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는 인생은 높임을 받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는 인생이 높임을 받아요. 오늘 사무엘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처럼 들리고 사무엘처럼 순종하게 되면 사무엘처럼 하는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안 들린다. 비극 중에 비극이에요.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는 다른 것을 비극으로 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안 들리는 것을 비극으로 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영락교회는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버이로서 때로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로서 자녀들에게 무엇을 주려고 하십니까? 오늘 사무엘을 보면서 할 수 있는 대로 우리 자녀들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말씀을 통해서 나이 어리지만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고 하는 것, 이것이 그 인생을 모두 결정짓고 하나님 아버지 그 사무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그 시대에 하나님 말씀의 빛이 비춰졌던 것을 우리가 보면서 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사무엘처럼 살게 되는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리게 되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부모님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또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앞에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부모님들 우리의 자녀들 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